2019년 2월 21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한 로마인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자신과 친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셔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청을 듣고 그 로마인 백부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 백부장은 다시 자신의 벗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후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 백부장이 알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할 줄 믿습니다. 나도 백부장이기에 내 밑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명하면 그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을 괴롭히는 병이 떠나갈 줄 믿은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로 믿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부장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병을 치유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말씀만 하시면 질병도 복종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에게 그러한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다녀온 이 백부장의 벗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은 이미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치유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에,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한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었으니 이 과부는 이제 아무 배경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사람들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는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수님을 그냥 큰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다른 선지자보다 능력이 조금 더 많은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못 깨닫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죄인들,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기미를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속국에서 자유케 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병자, 가난한 자, 죄인과 함께 하시니 세례요한조차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 않냐. 여호와의 종이 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침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그들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건져내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보다가 실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서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 조직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만 믿고
훌륭하신 분으로만 믿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실족한 자들이라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신뢰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가장 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자를 떠나 보낸 후에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소개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었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를 보러 갔지 않냐?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자로서 메시아 앞에 온 사람이다.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죠. 요한은 옛 언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을 직접 준비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누가 그보다 큰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부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그 사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도 저버리고 예수님도 부인하여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비판할 때는 떡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문제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문제고 자기들과 다른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그룹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죠. 하지만 동명이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워낙 이제 핫한 랍비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사람인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호기심의 초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읽어보니 그는 예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무슨 죄를 지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반쯤 누워서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이제 예수님 발 옆에 여인이 서서 눈물을 떨어뜨리자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놀란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받은 그 죄사함,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용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귀한 발, 하지만 그 당시 중동에서는 바닥에 거의 맨발과 다름없는 상태로 샌들을 신고 다니면 온갖 흙먼지와 더러운 것이 발에 다 묻기 때문에 너무나 그 더러운 발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낸 그 예수님의 귀한 발, 그 발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거룩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근데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그 감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들은 소문이 과장이었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면 저렇게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도록 놔둘까? 그럼 자신도 부정해질 것인데, 죄인이 자신을 만지면 그 부정이 전달되는데 모르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과연 선지자일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2명인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 빚졌다. 한 명은 10배 정도 더 큰 빚을 진 거죠. 둘 다 탕감을 해주었다. 빚주는 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둘 다 용서해줬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하십니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너는 내 머리에도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감람유보다 훨씬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이러는 줄 아느냐?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용서, 그가 받은 용서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함께 앉은 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산다고 하는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용서해야 함을 알고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가 얇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가 필요한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모른다면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죄의 깊이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용서의 깊이를 우리는 알게 되고, 많은 용서를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예수님께 많은 용서를 받았음을 알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그 용서의 크기를, 용서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주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백부장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믿도록,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질병과 무기력과 무능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베푸신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용서만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사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헤세드 유니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로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교제를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철치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허철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가는 모든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